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고 불에 던져져서 타버릴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곳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 단락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포도나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며 질문을 던지십니다. 포도나무가 숲속의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비교를 통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열매를 맺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되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단지 나무로서만 존재합니다. 숲속에 있는 굵고 단단한 나무들은 집을 짓거나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기에도 약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곳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못조차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작은 도구라도 만들기 위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단단하지도 않고 모양도 곧지 않아서 어떠한 쓰임새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나무는 결국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두 끝이 타고 가운데에도 그을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원래도 쓸모없었는데 이제 불에 그을려서 더더욱 무가치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 속에 선택된 백성이었고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따르고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불길에 휩싸일 것이며 회복의 가능성조차 희미해진 상태라는 것을 이 장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포도나무가 본래는 귀한 존재였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대가 컸던 만큼 버림도 크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 포도원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이제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외형보다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단락은 앞서 비유로 보여준 포도나무의 무가치함을
실제 심판 선언으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땔감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실제 운명을 가리키는 선언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라고 하시면서 앞서 이 비유와 현실을 연결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열매를 위해서 심는 것이지 장작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쓸모가 없기에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경고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이라고 하시며 직접 대적자의 위치에 서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불에서 살아나온다 해도 결국 다른 불이 그들을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어디로 도망쳐도 끝내 닿게 될 불길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단지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은 단순한 마무리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철저한 심판을 계획하시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식 중 하나인 것입니다. 8절은 이 경고의 이유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는 징벌이 아니라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에 대한 공의로운 결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며 정의를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그 죄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참된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그러므로 스스로 돌아보는 용기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식사할 때 손이 전혀 가지 않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입에 맞지 않아서 안 먹게 되고 먹기 싫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꼭 그것을 챙겨주셨고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안 맞아도 몸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맛있는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몸에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쓰임새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는 원래 열매를 맺기 위해 심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고 단단하지도 않고 땔감으로도 부적합하다면 그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땔감이 되어서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지만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이 들꽃을 태우고 그 가운데에도 그슬리 나무처럼 다시 쓸 수 없는 상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름만 있는 믿음, 모양만 있는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각한 경고이자 동시에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섬김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변화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혹시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이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 사용하실 것이며 심판의 불이 아니라 회복의 햇살 아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헛된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과 이 교회를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